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로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정말 드물게 오는 성탄절 주일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주일이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날이 한 해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됩니다.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이면서 성탄절이면서 또 송년 주일, 이날 저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남자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25절에 이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세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한 분을 통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중에 저는 제일 먼저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웠다, 경건했다라는 단어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경건해졌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변했다고는 말하지만 한 사람에게 경건하다는 표현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언어, 행실, 대인관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인격 전체를 보고 나중에 하는 말이 경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함부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쌓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산 세월이 지날 때 얻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우리에게 주실까? 약간 겁이 났습니다. 저를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실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한 것 같아요? 안 급한 것 같아요? 네.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끝나고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얘기했더니 다급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일할 때는 급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너 급하다, 이것만 나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단어로 설명할 때 뭐라고 쓰실까? 이런 고민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스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너무 낙심하신 것 같은데 옆에 분한테 서로 인사, 괜찮다고 한번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주님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맞아. 부족하지만 그분에게 은혜가 있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경건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겠다고 했던 노력의 이 흔적이
배어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보고 저희 외할머님을 생각해보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기도한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사신 분들한테 경건하다고 우리가 붙이는 거지 아무에게나 붙이는 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첫 목회를 할 때 20대 갔을 때 총각으로 먼저 나갔는데 저의 모든 밥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70세 된 권사님입니다. 늘 청소를 잘하시는, 하여튼 늘 집에서 일을 하세요. 제가 그분의 손을 보고 사진 좀 찍자고 해서 제가 그분 손과 제 손을 놓고 사진을 같이 찍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은 제가 20대잖아요. 얼마나 고왔겠습니까? 근데 이분 손은 정말 주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까 새까맣게 땄어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필름으로 나중에 출력을 했는데 진짜 이 컨트라스트 완전 대조예요. 완전 대조. 제가 그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아주 깊은 주름들이 있었고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참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손이 제일 예쁜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 때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전혀. 누구 같아요? 조 목사님도 약간 고생 많이 했어요. 손이 제일 이쁜 사람은요 송관빈 목사님이에요. 안 믿어지겠지만 저는 송 목사님 손을 볼 때마다 잡아주고 싶어요. 이렇게 뽀해요. 그리고 통통해요. 제가 분명히 대학 때 저거 논 것 같은데 마치 공부만 평생 한 사람 같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이따 끝나고 가실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지진 마시고 보고 가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웬만한 여자보다 손이 이뻐요. 저는 그분하고 찍은 사진을 제 마음속에 평생 잊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손이 더 아름다웠겠어요? 절대 제 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손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사진을 아직도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제 손에는 고난이 묻어있지 않았지만 그분의 손에는 인생을 살아온 감출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첫 아이를 유산하고 아이를 평생 못 낳으셨어요. 자녀 하나도 없이 농사만 집에 평생을 살아오신 그분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 이 손에 있는 새까매진 이 손은요 제 고개를 숙이게 했던 손이에요. 그런 분들을 뵈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름은 아기들에겐 생기지 않아요. 주름은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세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올해 주름살 하나 더 늘었죠? 아무리 맞아도 계속 생겨요. 주름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의롭다 경건하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안수한다고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한 세월의 흔적, 경건을 여러분 살았던 흔적이 쌓여야만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2004년도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수잔니치하고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 브루스 밀레 목사님하고 북한을 넷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뉴욕에서 다 비자를 해주기로 하고 확인을 다 받은다. 외교부로부터 다 외무성으로 받고 그 레터를 갖고 북경에 가서 이제 비자를 받게 된 거예요. 수잔니치와 아들 목사님과 브루스 밀레 목사님과 저 넷이서 갔는데 비자 신청을 딱 했는데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안 주겠다 그러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잔니치가 당황하고 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했으니까. 저는 그때 제가 급한 걸 알았어요.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약속해서 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잠깐 기다리고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브루스 밀렌 60대 이제 은퇴를 앞두고 60이 넘은 목사님이 앉자마자 손잡재요. 기도합시다. 지금 북한 대사관에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도 저거 기도하는 거 아는데. 근데 우리는 화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분은? 이분은 경건이 언어가 아니라 삶이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북한 대사관에서 기도하고요. 조금 있다가 불러서 갔어요. 쇼네치가. 비자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지? 저분은 기도하는데 난 화가 나지 왜? 평양에 들어갔어요. 4박 5일 동안 매일 저랑 같은 방을 이 60세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님과 쓴 거예요. 같이. 첫날 침대가 낮아요. 평양에. 같이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리가 불편하실까 봐. 저는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다 끝나고 눈을 떴더니 그분은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예요. 이건 또 뭐지? 나는 저분을 배려해서 무릎 꿇는 게 힘들어서 앉아서 저분을 위해서 우리 서양 웨스턴 스타일로 했는데 저분은 코리안 스타일로 하시나? 4박 5일 동안 다니는데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저분은 동서남북이 다 경건해요. 우리는 동쪽만 경건해요. 서쪽 가면 경건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과 송년절을 보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삶 속에 경건의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10년, 20년 지나면 저 사람 참 경건하다는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경건의 삶이, 경건의 흔적이 우리 인생에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건의 열매는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경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경건하게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위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민족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대요. 성령이 머물고 계신대요. 이게 다른 표현은 성령에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이분이 성령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늘 찾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송년주를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경건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질문을 던지다가 제 기도가 나왔어요. 시몬을 보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몬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나눔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경건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경건하고 싶은데 없는 사람은 자꾸 모양만 내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서 내년, 내후년 지나갈수록 경건이 쌓여서 경건의 주림살이 쌓여서 저 사람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경건의 주름살의 축복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름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주름이라고요? 경건의 주름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받게 돼요.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가능할까? 우리가 더 경건해지면 성령님이 더 많이 말씀하실까? 어때요? 우리가 경건해질수록 성령님이 더 많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말을 안 해도 지 앞가림을 다 잘하는 애한테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아침에도 못 일어나는 애한테 할 말이 많아요? 못 일어나는 애한테 할 말이 많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뜻 생각하면 경건한 사람한테 성령님이 더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알아듣지만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모를 때가 허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경건해져서 성령님에게 예민해져서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뭔가 사인을 주시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0절에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갔는데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평범한 한 가정이 데리고 오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보자마자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란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을 때 이때부터 그의 가장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다림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다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주 정말 갑자기 시므온이란 단어에 다른 단어를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라고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기다리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다. 교회는 의롭고 경건해야 되고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그 위에 계신 곳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시므온이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수많은 기다림 중에 가장 중심이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공생을 살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기다려야 될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21절은 축도예요. 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바로 축도 바로 전에 마지막 20절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들을 포함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 게 많아요.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기다림이다. 얼마나 인생이 많은 걸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중에 내가 투자해 놓은 거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거 기다리셔야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입학해 놓고 합격을 기다리는 거 당연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런 수많은 기다림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시몬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홀리 웨이팅이라는 거예요. 홀리 웨이팅. 거룩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생이 잘 되는 육적인 기다림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이 거룩한 기다림이 중요한지 아세요?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삶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뭘 기다려왔지? 가장 기다린 거. 제가요, 딱 생각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제가 제일 학수고대에 기다렸던 게 그냥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오른 거. 군대 갔을 때 제대하는 날짜. 군대 갔다 온 분들 기억나시죠? 언제부터 기다리냐? 입대할 때부터 제대를 기다려요. 그런데 제대가 가까우면, 진짜 제대가 가까우면 몸조심을 해요. 여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 건강하게 나가야 다치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제대 앞둔 사람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떨어지는 뭐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딪혀서 다칠까 봐. 여러분, 제대만 해도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못된 고참들도 제대 앞두면요, 성품이 바뀌어요. 나갈 때 맞고 나갈까 봐 무서워서. 남자가 언제 제일 여자에게 경건하냐면 결혼 직전이에요. 결혼 직전에 남자들은 사진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17명의 여자를 사귀었으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요, 바보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쭉 사진첩을 보더니 제 아내가 여기 왜 사진이 비었니, 몇 장이?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전 어제 참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었어요. 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 6시쯤에 아내가 와서 라이드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마룻불이 살짝 꺼져 있어요. 케이크 하나 더 있고 초가 3개 딱 있어요. 딸내미들하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선물 다 우리가 나눴는데 아빠는 좋은 거 별로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자기네 준비했대요. 그러면서 뭘 준비했나 봤더니 12월 21일이 제가 목회 30주년이었어요. 아빠 목회 30년 했다고 고생했다고. 아내가 카드 하나 딱 놓고 저희 아이들이 카드 썼는데 제 아내 카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딴 사람이 쓴 줄 오빠 이렇게 썼어요. 이건 뭐지 또? 제가 살면서 오빠는 들어봤어요. 오빠라는 말은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이 오빠를 굉장히 듣고 싶은 아내부터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남이 쓴 줄 알았어요, 카드를. 근데 제가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 카드도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 앨범을 다 뒤져서 25, 6살 때 가서 목회했던 첫 시골교회 사진 3장을 꺼내놓은 거예요. 여기다. 허리 28일 때. 옛날이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나 돌아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더 커져야 되겠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서 저도 남은 목회를 finish well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제가 첫사랑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아내를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아내가 제가 첫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전에 약혼을 하고 2월에 졸업하고 4월에 결혼했는데 결혼식장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끝나고 사진 찍는데 이제 신부 친구들 나오잖아요. 대학교 제 아내 과에 학생들이 첫 결혼이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이놈의 과는 이 사람이 무슨 과라 됐는지 여학생 7명이고 남자애들이 50명이야.
왜 그런 과를 다녔어? 그래가지고 오더니 사진 찍들 오더니 다 저보러 제가 누구 친구라고 자기 남자친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다. 말은 맞죠. 대학 동기 동창이니까. 근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근데 좀 세월이 흘러보니까 무슨 ROTC 출신 중에 예비역이 자기를 좋아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일치 안 하고 마치 제가 첫사랑처럼 결혼해 준 게 고맙다는 거잖아요. 왜? 결혼할 때면 남자도 여자도 다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는 거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홀리 웨이팅, 거룩한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게 되면 거룩한 삶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기다림 안에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저한테 보여준 게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 그건 뭐냐면 시므온은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가르치냐면 나도 너희를 기다린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more divine waiting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다림은 완전하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날 내 인생에 쌓였던 수많은 상처, 아픔, 정말 상처 때문에 새기 깊이 파인 그런 아픔들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주님을 안아드린 날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 날은 그분은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분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모든 인생에 피로가 씻겨져 가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주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늘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잘 출발했다가 넘어지고 헤맬 때가 많은데 올 한 해 동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주일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다 부족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다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2016년도 마지막 주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Holy waiting.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거룩한 기다림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올 겁니다. 거룩한 기다림. 또 한 가지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쓰러지고 실패한 우리들,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해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경건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기다림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2016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온전한 사랑으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경건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경건의 흔적이 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